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하루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오늘의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아멘.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디모데에게 말세에 고통하는 상황에 대해 다양한 각도에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는 오늘 본문 외에도 말세의 징조에 대해 설명해 준 여러 구절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시대적인 상황들, 자연재해, 또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악한 행태들을 다양하게 성경은 고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특별한 관점에서 말세의 시대를 조명해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닌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을 사랑하는 인간의 모습,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오는 다양한 갈등의 요소들을 바라보며 오히려 말세에 고통하는 상황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런 상황 속에 이것만은 알아야 한다 라는 말로 디모데에게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한 두 가지 부분에서 제가 좀 가슴이 아픈 본문이 있었는데요. 먼저는 7절의 말씀인데 항상 배우지만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는 것.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배우지 않아서가 문제가 아니라 배우기는 열심히 배우는데 진리에 도달할 수 없는 거짓된 지식과 정보를 배우는 시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열심히 믿음을 추구한다고 추구했는데 그 마음이 부패해버려서 믿음에 관련돼서 버림받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지적입니다. 믿음을 몰랐거나 믿음대로 살지 않아서가 아니라 잘못된 믿음의 형태를 보여서 결국에는 버림받은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이 두 가지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제 마음을 좀 아프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다양한 경로를 통해 말씀을 듣고 읽고 또 행동으로 옮기시는 데 있어서 무조건적인 행동을 옮기기에 앞서서 이게 정말 진리의 말씀에 부합하는지를 잘 분별하는 능력이 더욱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절감하면서 오늘의 말씀 묵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이런 다양한 인간적 갈등과 잘못된 것을 사랑하는 이런 상황들 속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흔들리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간직하며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이유는 우리의 마음에 평화를 주고 안정감을 주는 일도 있겠지만 오늘 본문대로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우리를 온갖 잘못된 악으로부터 구해주고 분열되어 있는 인간의 관계에 해결의 실마리를 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더불어서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경건의 능력을 갖추게 되는 힘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얻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무게감 있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의 손에 성경은 들릴 수 있지만 이 말씀이 주는 깊이와 진리를 향하고자 하는 이런 열망, 아주 높은 가치관의 열망은 많은 사람이 추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다양한 고통스러운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진리를 향한 진짜의 마음을 갖추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그러면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이런 다양한 상황들이 있는데 오늘 저는 이것을 9가지로 구분해서 간략하게나마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이 세상에 타락하는 9가지의 삶의 모습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본다면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을 사랑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첫 번째와 두 번째인데요. 첫 번째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근데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자기만을 사랑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오로지 자기만을 사랑하는 이런 이기주의, 팽배한 이기주의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랑해서는 안 될 것을 사랑하는 것. 두 번째는 바로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모든 가치관을 물질의 있고 없고를 가지고 구분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물질은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는데 꼭 필요한 요소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 필요한 이것을 욕망의 도구로 삼아서 물질이 많으면 잘 살고 있는 것처럼 여기고 물질이 없으면 아무리 고귀한 가치를 추구해도 하찮게 여기는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게 된다는 것은 바로 물질을 최고의 권위로 올려놓고 있다는 반증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말세에 보여지는 잘못된 사랑법이라고 바울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이와 같이 잘못된 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는 결과들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랑하며 교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언급해 드렸던 것처럼 다른 사람을 전혀 배려하거나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자기 자신이 최고라고 여겨지며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는 자세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전혀 배려하거나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모습, 이것은 정말 말세에 보여지는 고통을 유발하는 인간의 자세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는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는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도자, 교회의 지도자건 이 사회의 지도자건 또 나를 낳아준 부모를 포함해서 그들의 뜻들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잘 되라고 하는 말까지도 오히려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지적하고 비판하고 비난합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사회 곳곳에 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른 사람들을 많이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감사하지도 않고 거룩하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 전후서 말씀을 통해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 중에 대표적으로 한 가지를 든다면 바로 자족하는 마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족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감사할 수도 없고 또 자기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거룩한 것을 추구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끝없이 감정과 욕심에 의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자신이 파멸해 가는지도 모르고 망해가게 된다는 것을 바울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섯 번째부터 지적은 무서워지기 시작합니다.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동정을 하지 않습니다. 이해한다고 말은 하지만 공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프지 않기 때문이고 또 나에게 어떤 고통을 안긴 사람은
그 사람이 고통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마음들을 갖추게 되면 서로가 서로를 담을 쌓게 되고 나 중심적인 아주 극심한 이기주의로 발전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7번째 지적하고 있는 것은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워진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가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 절감하며 느끼게 됩니다. 자신의 삶을 통제하려 하지 않습니다. 절제하지 않습니다. 들어오는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그대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나워집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나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인간 대 인간으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마치 동물들의 세계에서나 보는 것처럼 약육 강식의 방식이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에 들어와 버렸습니다. 내가 힘을 갖추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먹혀버리고 마는 이런 잘못된 세상이 이미 되어버린 것입니다. 8번째 지적하고 있는 것은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쾌락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쾌락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쾌락을 추구한다라고 바울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진실을 쫓는 것, 착함을, 선한 것을 쫓는 것은 오히려 불편하고 하면 손해보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를 기쁘게 하는 것, 나를 감정적으로 최고점에 이르게 하는 것을 추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교회 예배 안에도 이런 쾌락적인 요소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찬양을 부르는 데 있어서 감정의 너무나 최고점을 고조로 올라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사실은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이 감정의 격정적인 모습이 아니라 차분하게 깊이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어야 되는데 너무나 요란하고 시끄러운 음악으로 좀 변질된 것은 아닌가라는 것을 조심스럽게 지적해 봅니다. 마지막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것은 겉으로는 경건하지만 속으로는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의 자세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진지한 인생을 추구하지 않고 화려함만을 추구하다 보니 겉모습만 치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조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겉에만 추구하다 보니까 실상 내가 무엇이 있고 무엇이 없는지조차를 구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겉이 화려하기 때문에 마치 다 갖추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예수님의 비유로 한다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라는 예수님의 지적을 비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성을 쌓으면 무엇하겠습니까? 바람이 불고 풍랑이 밀어오면 한순간에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능력이 없는 경건, 내면이 채워지지 않는 모양만 갖춘 경건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와 같이 오늘 여러 가지 인간의 잘못된 관계들을 지적하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추구해야 될 그리고 조심해야 될 것을 언급해 주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람을 더 가까이 하는 것보다 우리가 내면에 있는 진리를 더 추구해야 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구약에 모세를 대적했던 두 사람을 언급하면서 그 사람들이 결국은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얀네와 얀브레, 그들은 모세와 함께 했던 사람들입니다. 서론에 지적해 드렸던 것처럼 배우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진리와 가까이 있으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믿음을 버린 사람들, 진리를 추구하지 않은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런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깊은 부담감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과연 진리를 전하고 있는가? 내가 헛된 욕망을 이 말씀으로 포장해서 전하고 있지는 않는지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이런 부족함을 안고 오늘도 이렇게 말씀 앞에 섭니다. 저는 말씀을 늘 손에 쥐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손에 잡고 있다고 해서 내가 말씀과 함께하는 삶인지는 한번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이렇게 9가지로 설명해 주고 있는 이 다양한 잘못된 모양들이 혹시 저와 여러분에게는 없는지를 먼저 되돌아보시고 회개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고, 말씀을 늘 내가 읽고 있다, 듣고 있다 라는 것에 취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그 무겁고 진지한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좋은 밭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좋은 밭인지, 말씀을 그대로 잘 지켜내고 있는지를 되돌아보며 한 가지의 말씀이라도 제대로 지킬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세에 고통당하는 때가 되었을 때 이것만은 기억하라 라고 바울이 오늘의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고 있지만 잘못된 것을 사랑하고 있고, 강조하고 있지만 자기 자신의 욕망만을 추구하고 강조하고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를 반복하고 있으면서도 정말로 말씀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묻는다면 제대로 응답하지 못하는 부족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연약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 한마디의 말씀이라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헛됨의 삶에서 이제는 채움의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진지하게 무게감 있게 받아들여서 오늘 이 약한 세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는 소금과 빛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